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 가운데는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그 학교들도 있고요. 또 불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원튼 원치 않든 불교 학교에서는 예불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반항적으로 모자를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뒤로 살짝 가서 야, 너 왜 모자 쓰고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휙 돌아봅니다. 교장 선생님이서요. 교장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선생님 왜 안경을 쓰고 계세요? 아이, 눈이 나쁘니까 그렇지. 그 아이 하는 말이 난 머리가 나빠서요. 상당히 맹랑하죠. 네, 초등학생이 쓴 시 하나가 있어요. 동시입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그러니까 아빠 예찬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빠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모든 아버지보다 더 크셔서 나를 잘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한자어들이 그 상형 문자에서 발전이 돼서 이제 한자어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어떤 모양을 그린 그림으로부터 글자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 한자에 어버이 친자가 있어요. 그 어버이 친자를 보게 되면 설립자 아래 나무 목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옆에다가 볼견자를 딱 붙여놓으니까 어버이 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데요. 뭔가 자녀를 찾기 위해서, 또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또 자녀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자녀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리 보고 있는 모습이 어버이 친자, 어버이 마음이라 그렇게 아마 이 그림을 글로서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옥상 위에서 멀리 살피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깨어진 삶이 다시 붙여지게 되고요. 병든 몸이 건강해지게 되고요. 멀어진 것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회복이 되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분행하던 삶이 행복함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과정, 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들과 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면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탕자의 비유보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분배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은 가능하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가 상관할 수 없는,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그런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온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래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게 되니까 순식간에 재물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모으는 것은 힘드는데 쓰는 것은 순식간이야 그래요. 모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모았는데 쓸 때는 그냥 순식간에 써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으고 아버지가 열심히 모아서 부요를 이루고 큰 기업을 이뤘는데 손자가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고 묻어나서 소위 말하는 속칭 개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더 불행한 게 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자리 잡고 살던 그 지방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단 말이죠. 있어 보일 때는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럼 내가 좀 가지고 돈 좀 쓰고 그러면
돈 냄새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들러 붙게 돼 있는데 빈털털이 되니까 다 떠나갑니다.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외톨이가 되는 거죠.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찾습니다. 겨우 일자리 하나 얻은 것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 부정적인 일, 죄짓지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게 되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막장까지 가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돼지치기도 편한 것이 아니라 막장 돼지를 쳐다보게 되니까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까지라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돼지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처절한 절망과 비참한 것을 체험하다가 드디어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바로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졌어요. 첫 번째로 뭘 했냐면은 돼지가 먹는 음식 먹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 앉아 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잃어버린 자기가 깨트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기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풍성함, 이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 경북 지산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부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형제 5명이 다 부자예요. 경북에서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별명 붙일 때 오부자라 그랬어요. 오 형제가 다 부자니까요. 근데 이 오부자가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한 교회를 다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오부자가 이 한 교회를 다니다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부자가 그 교회 재정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했단 말이죠. 거의 그 오부자가 재정을 다 담당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5명의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부흥회라로 오신 그 안두아 선교사님에게 장로님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던 오부자 이 5 형제가 다 떠난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듣고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떤 걱정입니까?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를 안 믿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습니까?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직들이 회개하고 더욱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로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입에서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난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겉으로 남고 속으로 미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엔 다 잃어버렸어요. 살 길을 찾아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죠.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받은 최후의 도움이 어떤 것이냐? 외로움 속에서 돼지치는 그 일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겨우 얻어낸 것이 도움이란 말이죠. 그것마저 넉넉하게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돼지랑 경쟁을 해도 그것도 배를 골고 있는 자기의 처지가 참 처량한 것입니다. 돼지 눈치를 봐야 되고 돼지를 째려봐야 되고 돼지와 싸워야 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본문 15절 16절의 말씀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음식을 먹어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걸 굶주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종종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하나님이라는 간절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극심한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 자기의 진짜 보호자를 찾게 됩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부모를 믿었다가, 자식을 믿었다가, 의리를 믿었다가 다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참된 자기의 보호자, 내 보호자가 누구냐? 이 아들은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전까지는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 속에 빠져보니까, 자기가 문제가 생겨보니까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간절했어요. 위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기도가 간절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간절했어요. 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어. 우리가 찾는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풍요로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풍요롭지 못해서 많은 것을 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가도 소용없잖아요. 가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풍부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넉넉하지 못하면 갈 곳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부유하신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것이 없고 부유한, 풍부한 내 모든 걸 채워주고 부족함을 메꿔주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준비가 된 피난처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어려움이 심하게 닥쳤어요. 이 딸아이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요. 근데 경유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내는 또 병으로 심각한 고생을 해요. 예수 믿기는 해요. 근데 살면실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낙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응접에 놀고 있던 어린 딸이 반갑게 맞이해요. 휠체어를 타고 놀던 아이입니다. 아빠가 들어오면서 꾸러미 하나를 들고 들어오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그거 뭐예요? 이 사람이 대답하죠. 엄마에게 줄 약인데 엄마 어디 계시냐? 아이가 말합니다. 2층에 계신데 아빠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어떻게 2층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봐요. 엄마 2층인데 어떻게 가려고? 그랬더니 딸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나는 약봉지 들고요.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죠. 이 말을 듣고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가슴 벅차고 눈물이 핑 돌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안고 가시면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건너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고 가시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지. 이분이 결국은 목회자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회심시킨 분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위기 때 우리를 안고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어. 나를 받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물질을 따르기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아버지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죠. 뭔가 자꾸 더해주시는 아버지죠. 따지지 않고 챙겨주시는 아버지예요. 마음 졸이고 돌아가는데 막 잘못을 따져보세요. 막 혼낸다고 해보세요.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잘못을 일일이 따져 책임을 추궁한다면 오라 그래도 겁나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들이 이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잘못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네 다리 몽댕이를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럼 뭐 동생이든 형이든 아니면 누군가 전해주잖아요. 야, 집에 큰일 났어. 아버지가 너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데 그 걔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니, 하나가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 준다는데 어떻게 집 나간 애가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가고 싶어도 괜히 문 밖에 뱅뱅뱅 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자리에 행복해지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얻고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거리에서 아들이 초라하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불쌍히 보고 측은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옛날에 겪었던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미담으로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였었죠. 저희가 어렸을 때에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서 이제 그 시내로 학교를 통학했대요. 초등학생인데요. 엄마는 항상 10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어주면서 버스를 타는 방법과 그리고 집에 오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50원 내고 또 오면서 50원을 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학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날씨가 겨울방학 전인데, 날씨가 춥던 어느 겨울인데 정류장에 서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게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버스 안에 다리를 동동 굴다가 추우니까 지나가는 택시를 냉큼 세워가지고 탔어요. 처음 택시를 탄 거죠. 남들이 타는 거 보고 한 거예요. 택시하고 불러 택시 타고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택시하고 택시 세워서 택시를 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택시가 딱 서가지고 자기를 타니까 신기한지요. 그 자기 그 기사에게 외워뒀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구경을 하는 거죠. 이 기사 아저씨가 50원짜리 손에 꼭 쥔 것을 보고 이렇게 농담을 건넸어요. 야, 너 돈이 많은가 보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나 지금 50원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 아이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50원 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이는 집 부근까지 와서 50원을 내밀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뭔가 좀 망설이는 그런 듯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걸 어쩌냐? 내가 잔돈이 없어서 동전 몇 개를 더 주면서 야, 이 과자나 사 먹어라. 그리고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집에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나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저씨가 동전 주고 과자 사 먹어라 그랬다?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아이를 배려한 그 기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분이 하는 말, 나는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걸 잊지 못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이 없던 그 꼬마일 때 50원짜리로 택시를 타고 왔던 그것, 참 그분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던 그 기사 아저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분보다, 이 기사 아저씨보다 훨씬 더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저씨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유하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받아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오시게 되면 쉼이 있고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감사와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께 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기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내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럼 손가락을 빨다 죽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래?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타국에서 배가 고프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거짓으로 잔꾀를 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런 고백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려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거들랑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죄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간단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죠. 하나님보다 믿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물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의욕을 품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드리는 것도 다 죄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 가장 큰 죄라,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듣기 거북하죠. 죄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 죄로 본다면 이 땅에 누구도 이 죄인의 명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떠났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에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 안으로 예수 가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죄책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나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믿기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마 그랬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나는 죄가 너무 커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죄책에 눌려서 용서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 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잖아. 내가 망한 모습으로 갈 수 없잖아. 쪽팔리잖아.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잘 돼서 돌아가야지. 이 초라한 몰골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똥꼬집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보니까요,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아버지 재산을 끌고 가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털이 되고 돌아오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나는 감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포기했더라면 비참한 인생을 그냥 그대로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더기 대신 좋은 옷을 입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이 좋은 행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냐? 돌아온 거예요. 무거운 죄가 있음에도,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 같은 것도 받으신다. 나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내 주님으로 믿고 살겠다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돼지우리에 앉아서 자존심만 앞세워서 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지, 내가 성공하고 돌아가야지 버텼더라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교만인 것 아세요? 이 교만한 자존심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깨트리는 것이 있어. 이 아들이 회복한 것은, 관계를 회복한 것은 자기의 교만한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과거에 행세하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초라한 것 그대로 다 감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과거에는 도련님이잖아요. 부잣집의 도련님인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이 김씨!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도련님이 아니라 어이 김씨!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왕년에 내가 도련님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이 김씨가 될 수가 있지? 난 못 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결단을 해야만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는 자존심으로 살아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그 어떤 뭔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죠. 내 자존심은 중요하고 남의 자존심은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 하는 말이 뭡니까? 더럽게 자존심 상했다. 뭐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 난 자존심 빼면 시체다. 내 자존심 건들지 마라.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천국 가는 것까지 포기하더라고요. 부부 가운데 갈등도 일어나게 돼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과하는 그 말을 한마디만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데 이거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이거 먼저 하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걸만 못해가지고 이 꼬인 거 풀지 못해 파경으로 치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LG카드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자녀를 둔 40대의 가정에 설문조사를 했죠. 유언으로 아내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미안하다, 사랑하다는 말을 그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근데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말을 남편만 하고 싶겠습니까? 아내들도 하고 싶은데 이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어색해지게 되고 갈수록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불행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자존심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튕기다가 튕겨져 나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있더라고 말이죠.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잖아. 내 체면에 내가 좀 번듯한 모습 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지. 이 꼴 가지고 내가 가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전도의 대상으로 구원이 필요했던 여성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목사님께서는 얼른 신방합니다. 너무나 유독한 상태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말씀을 전하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처형당한 두 강도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매님도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강한 이 자매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 이렇게 말했다 그래. 목사님, 나는 절대로 강도처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속탑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강력한 성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용서가 선포되고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단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영접해요. 품꾼이 되려고 왔어요. 어이 김씨 되려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위라고 격려하면서 여전히 너는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도련님이야. 지위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때 빼고 광내주지 않습니까?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을 받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합시다. 만사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이 하나님 믿지 못해서 주저하고 이 하나님 믿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뱅뱅 돌고 있어요. 모든 것 풍성하신 아버지, 그리고 오면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결코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실패와 실망 때문에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모습 어떤 현실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관계 회복이 돼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불쌍한 우리, 모자란 우리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만사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컨대 주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기쁘게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감격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실이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하나님 믿고 나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며 수고합니다. 무거운 죄책감도 내려놓고 용서한 줄 믿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음 편하게 나와서 하나님만을 누리는 복 있는 예배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있게 세워진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만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니 모든 것이 넉넉하니 아버지를 통해서 다 공급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영의 아버지라 당당히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께 소원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들을 다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게 도우시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 가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